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직업도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하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이며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면서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지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를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 목적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일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세가 그에게 마땅하고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원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본다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전혀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곳에 가서 그들의 눈과 배가 즐겁고 편안한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중세 시대 때를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세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선이 중세 때 교회가 이 모든 세계를 집권하면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모든 게 교회에 집중이 되어서 교회가 하는 말은 법이 없고 교회가 시키는 모든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 인류가 많은 발전이 없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 시기가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안타깝게 교회가 지배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인데, 이런 시대가 끝나가면서 르네상스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바라보게 된 게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르네상스에 나왔던 기가 막힌 많은 예술품이나 또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사회의 다방면에서 그 당시 인간이 했던 많은 것들이 아마 지금도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들이 그 르네상스에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이만큼 우리들의 능력과 재능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르네상스에 있었던 많은 작품들이고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르네상스를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사람,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죠. 화가일 뿐 아니라 예술가며 철학가며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은 그가 42살 때 밀라노에 있었던 로도비치 공이 와가지고 그 다빈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을 때 다빈치가 그의 청을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린 아주 명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걸 심석구에서 온 힘을 다해서 그걸 그려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그걸 딱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12명의 제자를 양 좌우로 쫙 해서 대칭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삐딱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가 막힌 명화를 그려놨습니다. 잘 그려놓고 나서 먼저 그려놓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자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제일 먼저 이 친구를 불러서 친구를 보여주면서 평가해달라고. 이 친구가 와서 그걸 쭉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보더니 깜짝 너무너무 멋있다. 특히 가장 멋있는 거는 예수님 저 손에 붙들려 있는 저 은잔. 저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더니 양 X자로 촥촥 거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바랬던 것은 너처럼 많은 사람의 시선이 저 은잔에 갔다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가기를 원했다. 즉 예수님께 모든 시선이 촉과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바랬던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 간다면 이거는 작품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큰 관심을 원래 가지고 살아갑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자꾸 요즘 물어봐요. 주식. 당신 주식 알아? 주식이 뭐야?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증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또 AI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돌아가는 세대에 들리는 소리들이 세상 소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도록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고 쏠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 고백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 은잔에 관심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은잔, 성공의 은잔, 알게 모르게 자기가 지금까지 얻어놓은 많은 자기 자랑의 은잔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 갖고 있고 나누고 있고 보여주기 원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된다면 낮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이 우리가 좀 더 이 많은 세상의 관심들을 향해서 올 때 이런 관심들을 꺾어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목적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제 마칩니다. 오늘 복음서를 로마서를 바울이 쭉 썼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바울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 마지막 이 피날레를 쭉 장식하는 이 바울의 서신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 파이널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이나 이런 연극 같은 거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 파이널 때 이 배우들이 다 무대에 나와서 섰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많은 박수가 누구에게 갑니까? 뮤지컬은 그 주인공한테 갈 것입니다. 그 다른 배우들도 수고하고 다 했지만은 가장 빛나는 것은 그 작품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이 작품, 이 복음서에, 이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집중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찬양, 영광송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로서 그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는 영광송이라고 표현하고 부릅니다.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녹솔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이죠. 헬라어에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를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뭘 붙이냐면 로고스를 붙이니까 넋솔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 시나 찬양이 독솔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월절이거나 또는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해에 귀한 시인이나 또는 작곡자가 이와 같은 독솔로지를, 영광성을 잘 작곡을 하고 또 낭독을 해서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 독솔로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Magnification of Mary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로부터 그 귀한 소식을 듣고 드렸던 찬양이 그 노래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독설러지죠. 또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과 그 보좌에 있었던 그 천사와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들려주는 영광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찬사를 보내는 영광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광성이 있다면은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오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대개라는 말을 시작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이게 영광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작품에 영광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이 서신을 쓴 거는 분명히 본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개할 때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이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을 진행시킨 것은 또 누구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다 마무리해서 그 결말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것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바울은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잘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내리고 싶었던 결론이 있다면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공부하고 있었던 이 로마서의 파이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만이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파이널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보여줘야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성으로 이와 같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텐데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이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기에 흡족하실 영광스러운 찬양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 비유 가운데 세 가지를 좀 같이 정리하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25절과 26절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첫 번째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지, 그 기원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바로 바른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이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는지를 바울은 그 시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그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이 감춰져 있다. 감춰졌는데 어느 때가 되어서 감춰졌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나타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하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복음 보니까 영세전부터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은 그냥 long age past, 오랜 전서부터, 오랜 시간 전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영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말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전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되었냐? 즉 그 플랜은 그냥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세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어서 당황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 계획된 것이라는 것인데 이 계획이 영원 전서부터 창세 전서부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쉽지 않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아니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아직 내가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벌써 나를 구원할 것을 계획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영세전서부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창세 후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창세 전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라고,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시점을 밝혀준 거라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선택한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 영향받지도 않고 그 어떤 것이 존재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의도를 가지고서 사랑하시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언제부터 사랑하냐면요, 태어난 이후부터 알아가면서 사랑합니다. 그 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의 기원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았다가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 믿게 하신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에 빌려서 얘기한다면은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은 그래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까, 내 아들을 보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이 모든 계획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의 이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이 이처럼 꽤 오래 우리 입장에 꽤 오래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도 공부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하리교회에서 하는 GTD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인위적인가 하지만은 우리들이 가서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나를 맡겨주고 섬겨주는가 해서 감동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우리가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에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된다면 어떤 사람을 인해서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닿는다면 우리들은 변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이미 나오면서부터 한국에서는 교회 잘 안 다녔어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큰 집이 남묘호랑개교였기 때문에 거기도 가기도 했고요. 또 우리 아는 저를 가외 공부했던 분이 불교였기 때문에 가끔 전에도 가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교회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생활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미국에서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우리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 나갔던 건지 예수를 알아서 나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을 오게 되었고 이민 오니까 한국말 쓰고 한국 친구 만난 곳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정말 일주일 내내 교회 간 날만 기다렸어요. 왜요? 스페인어 못해가지고 학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교회 가야만이 친구 만나고 한국말하고 한글을 읽고 하잖아요. 정말 일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예배 끝나고 식구들이랑 같이 냉면 먹으러 가는 그날. 그날이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빠지지 않고 했고요. 성경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대 하면 대상 1등 정말 수차례 됐습니다. 정말 그때 읽었던 암송했던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보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가대, 전도단, 교회 봉사하는 거, 교사로 하는 거 모든 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게 정말 잘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칭찬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이걸 열심히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하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평소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읽었기 때문에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것이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왔고 깨달아진 순간에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고 어떤 의식이 일깨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바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인도함 받는 그 삶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기원뿐 아니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영원전서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26절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바울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자의 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플랜은 영원전서부터 세워진 플랜이지만 때가 찼을 때, 어느 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이 그 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하고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구원을 이루어 가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기록을 남겨주신 것이고, 또 신약은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됐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들을 기록하시고 계시 주사 알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꽝꽝꽝 확증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all nation,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정된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복음은 인클루시브입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 복음 앞에는 민족이나 계층이나 사람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혀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한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퍼져가야 되고 확장되어 가고, 언제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성격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삶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이 교회들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우리만의 어떤 성을 쌓아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식어버린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 교회는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누고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함께 이 일을, 이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를 하면서 16장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 26명, 8명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람들은 대체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문안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썼는데 이런 사람들 외에 이 사람들은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명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어보면 한 8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서 편지 쓸 때 바울 옆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처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명단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오늘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몇 사람만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 만나게 된 귀한 친구입니다. 그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잘 훈련받아서 훗날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에베소를 담당하는 목사의 역할을 잘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참 중요한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디오는 참 재미있는 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사실 이 서신서를 직접 쓴 사람은 더디오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불렀고 이 사람은 받아 적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많은 사람이 하던 그런 어떠한 그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 복음서,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더디오입니다. 그래서 집필하는 과정에 바울이 열심히 문안하니까 나 기록한 나도 같이 문안한다라면서 본인도 그곳에 같이 함께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가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요를 소개할 때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요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온 교회를 하는데 그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식주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크게 보니까 식주인에게 무엇입니까? 밥 먹여주는 사람이죠. 밥 먹여주는 사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밥 먹여주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 양식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제 와이프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밥을 맛있게 토요일마다 수고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밥 먹여주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같이 섬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곳에 오는 나그네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여러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섬겼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은 다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크던 작던 간에 바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드라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그 옆에 여러 가지 조연으로서 같이 출연해서 귀한 일들을 하는
이 출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크다고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작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움직이게 하고 흘러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만 부르셨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 여러 가지 일도 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귀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윌리엄 바클레 목사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주석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는 이런 질문합니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때 되면 당신의 인생을 어떤 말로 요약하기를 원하십니까? Someday people will sum up your life in one sentence. 그렇게 되면 one sentence로 어떻게? What will one sentence be? 라고 한번 묻습니다. 인생이 끝났을 때 과연 내 묘비에 뭐라고 사람들이 적을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썼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묘미에다 썼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고 나서 그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헤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노벨 문학자죠. 그는 묘미에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모처럼 찾아왔는데 못 일어나서 미안합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사 작가들처럼 나온 그런 분이죠. 좀 다르죠. 빌 게이트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미에다가 로그 아웃이라고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구를 어떤 센텐스로 요약을 하면서 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달려갔다가 살았다고 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요약이 되고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으로 우리 인생이 돌려주길 원한다면 정말로 복음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그 사랑이 언제 시작됐는지 내가 좀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깨닫고 알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데 목적하는 과정 속에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사상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뿐 아니라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강한 자가 되게 한다, 일어서게 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의 목적을 반드시 깨닫게 되면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연약해서 지금까지 삐뚤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르게 견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으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났을 때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과 주변의 삶과 나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능력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좀 들어서 제 마음에 좀 한곁에 좀 저가 있는데, 에메테리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할아버지인데요. 이분 에메테리오는 저희가 선교제 갔을 때 제일 먼저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고백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때 연세가 65이었어요. 참 많은 나이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아주 좀 복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가는 것을 즐겨했고 함께 차도 마시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좋은 넉넉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옆에 계신 저희 할머니가 그 마르가리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할머니가 먼저 소천하셨어요. 이 마르가리타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줬을 때 모르기 때문에 예메필 할아버지가 옆에 할머니 모셔놓고 큰 목소리로 읽으면은 그 읽는 걸 통해서 성경을 아는데, 이 할머니가 집에서 이제 무슨 일 하냐면, 이거 이제 우리가 모시러 갈 때마다 이렇게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두 분이 늘 이렇게 계셨어요. 아직도 제 눈에 선한데,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은 집에서 주로 이런 일이에요. 그들이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털을 가지고서 양을 다 깎으면은 그 깎은 걸 가지고서 실을 만듭니다. 양털을.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저희 양털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걸 쭉 돌리면서 이쪽 한 손을 딱 해서 실을 만들었어요. 저기 다 되면은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다 염색해 넣어서 실이 되면은 저런 식으로 다 베푼 다음에 이걸로 깨서 뭐 이 말 위에 놓는 하고 이런 방석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드는 일을 이제 가정에서 주로 합니다. 이걸 만들 때 주로 옆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주죠. 그를 모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같이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우리를 만나면서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인지 몰라도 이렇게 열어서 환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전했을 때 카톨릭이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은 이 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이 할머니에게, 그런 다음에 아들이 7명인데 돌아가시기까지 7자녀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있음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많이 못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적에 다리 다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다리가 삐뚤어졌어요. 부러졌는데 어떤 분이 그냥 병원에 없었으니까 그냥 대형 붙여놓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쩔뚝거리며 다녔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이게 이제 그분의 이영수아니죠. 말 타고 다니시니까 저게 이제 그분의 이제 염소를 치는 농장이고, 그걸 뭐 하시냐면은 이러한 또 말 필요한 채찍이나 이 마취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파시는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참 걷기가 불편하신데도 우리랑 같이 1시간, 뭐 2시간 되는 거리까지도 같이 신방 나가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 지역 사람은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제가 살겠던 그 많은 곳에 사실 제일 먼저 얻은 열매지만은 이분이 제일 많이 전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이야기 나누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이 됐는지를 잘 나눴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어요. 저 능력이 어디서 오나?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된 순간,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 자녀들이 와서 볼 때마다 아버지가 성경 읽고 있고, 볼 때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마다 자녀들이 시간 지나면서 아버지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 하나들 하면서 7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가리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인데 이 뒤에 보면은 저기 화덕 있지 않습니까? 화덕에다가 불을 집어넣다가 이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그 불꽃에 이 불이 눈에 들어갔어요. 눈에 들어가서 이 불만 따갑겠습니다.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사랑하는 내 말갈대가 있어가지고 말벗도 되고 같이 말씀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말갈대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나는 여기 혼자 외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고 나의 친구인데 주님 말씀이 내가 잊지 못합니다. 나 말씀이 못 읽는 못 삽니다. 말씀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그 상처가 아물고 그 성경이 있고요. 연세 많은데도 돋보기 안 끼고요. 저보다 그래도 잘 봐요. 시력이 너무 좋아. 정말 놀랍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변하고 질병도 떠나가고 복음에 들어가면 그 가기 힘들게 했던 그 시절 어렵게 했던 것들이 끊어지면서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내가 누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해결돼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강의가 끝이 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로마서를 보면서 과연 로마서를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 안에 보면 언제 말씀을 살펴보고 나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거의 1년, 정말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왔지만은 그동안 열심히 또 말씀을 들어주시고 함께 나누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로마서가 끝났지만 이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부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로마서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삶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전하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 하나님 내가 인생 살면서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도 변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